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4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내 주변의 이웃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앞에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며 악한 일에 협력하는 북한 정부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건강한 삶과 교제를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사 진리를 알고 배우며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무력 분쟁으로 희생된 모든 민간인과 군인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문낫 교회의 성도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청년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의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마이크 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코로나19 이전에 함께했던 우리 주체들이 다 예배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팔찌를 끼고 목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다 손들고 오늘도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들 자신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당 예배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그들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욥이 과거 행복했던 때에 대한 회상과 동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욥이 회상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았습니다. 욥이 과거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과거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그 이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면서 탄식을 위한 회상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회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욥은 지금 새 친구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욥기서 23장을 지나면서 욥은 마음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과 함께 욥의 마음 안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떤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욥이 지금 과거에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구나 하는 탄식을 위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질그릇인 자신을 그때 깨뜨립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 욥기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어를 보면 2절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과거에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그로 인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진흥교회가 걸어온 우리 교회 25년사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일규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강도사님 때였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의 풍경을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2층은 나무 마루 바닥인데 4인용 장의자 15개를 배열하고 밑에 층에는 교역자 살림집으로 꾸몄다. 설립 예배를 드릴 당시 수원 노회장은 북부교회 김영상 목사님이었는데 진흥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날 모든 교회에서 협력하라고 적극 당부하시더니 수원 제2교회에서는 소고기 10근, 수원 서부교회에서는 국수 10관, 오산제일교회와 운평교회 두 교회는 떡을, 북부교회에서는 간판을, 남부교회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찬기와 떡을 해오셨고 노예 전도부에서는 오르간을 사오셨고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 대형 거울과 강대상용 대형 성경을 사오셨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야, 이때는 진짜 교회가 교회다웠다. 요즘에 어디서 설립 예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정말 우리 교회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하나 가졌어요.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속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됐다면 그때 기억하면서 그 교회에게 소고기 10근이 아니라 소고기 100근은 사다가 그때 고마웠다고 한 번쯤 고마움의 표시를 진흥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을 지었구나. 지금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기를 사오고 어떤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사오고, 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당시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각종 여러 교회와 단체들에서 우리 교회에 사랑을 베풀어 주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미래를 꿈꾸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제 목회 메모 수첩에 메모해 놨습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도 이미 큰 교회인데 우리가 꼭 보답해야 합니까? 여러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힘들었던 옛날을 떠올려 보면 정말 고마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욥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9장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 23장에서부터 긍정적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욥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앞에 자막이 12절과 14절이 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러분, 욥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욥이 과거를 회상하다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찬란했던 시절을 지냈던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회상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온통 욥 자신입니다. 욥 자기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욥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었었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기독교 신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의가 시작되면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괴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의가 시작되면 누가 제일 괴롭냐?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워지니까 그때부터 까칠해집니다. 아주 까칠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데 자기 의가 가득하면 딱딱해져 버립니다. 욥의 자기 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16,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욥이 분명히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빈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어주는 의로운 행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는 자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로움이라고 고백되고 있지 않는 욥기서 29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추측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써보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욥기를 이해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드러난 의이고 전도서는 무너진 의이고 욥기는 숨겨진 의이다. 성경에는 세 개의 지혜서가 나오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드러난 의입니다. 드러납니다. 즉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 이런 드러난 의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잠언입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무너진 의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구나 하는 무너진 의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드러난 의와 무너진 의, 이것이 어떻게 합일될 수 있느냐? 욥기에서 정리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숨겨진 의, 숨겨진 의이올시다. 욥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욥의 인생에 이런 처참한 고난이 와야 합니까? 욥기서 1장 1절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의인이면 잠언의 말대로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의처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잠언은 반복합니다. 의인은 복받는다고. 악인은 벌받는다고. 그러면 잠언의 말대로 하면 욥은 평생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전도서가 말하는 무너진 의가 등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도서의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무너진 의가 있습니다. 드러난 잠언에 드러난 의도 있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무너진 의도 존재합니다.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말입니다. 자,
이 전도서와 잠언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정리되느냐? 욥기에서 정리되는 겁니다. 도대체 드러난 의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왜 의가 무너졌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욥기서 38장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앞으로 욥기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성경책 보고 읽어봅시다. 38장 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욥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 없을 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 있을 유, 유가 나온 게 천지 창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숨겨진 의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라는 표현 수정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기독교의 올시다. 이걸 이해 못하면 어디에서 허우적거리느냐? 잠언과 전도서 말씀만 손에 들고 평생을 허우적거립니다. 왜요? 잠언과 전도서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로 다시 듣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기독교 신앙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오냐고요? 오늘도 여기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쏟아 부어놓고 그렇게도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까?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똑똑히 밝혀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의지가 있어서 나는 너희들을 광야로 끌고 갔다. 자, 그런데 이제 욥기서 42장으로 가면 원인이 없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의 역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어떤 반대의 역사가 있느냐? 그 고난이 없어질 원인이 없는데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결과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가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에게는 원인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악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없어질 원인이 없는데 고난이 없어지는 결과가 욥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랬네, 저런 원인 때문에 이랬네,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제가 수원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라고요? 그 마음을 빨리 빼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요.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에브리데이 감사.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을 내일 모레 계속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구원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다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이 세상,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해 밖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해 아래에서 원인 찾다가 다투고, 원인 찾다가 타자 비방하고, 원인 찾다가 스스로 괴로워지는 전도서에 희망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해 밖에서 주님의 손 잡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저 전쟁 포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저 북녘 땅과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오늘도 원인이 없는데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